그 지난해 6월에 개봉한 그 아일라라는 영화의 테마곡 그 뮤직비디오를 같이 보셨습니다. 이 아리랑은 1950년 그 한국 전쟁에 참전한 터키 병사 슐레이만과 그 전쟁으로 고아가 된 아일라의 만남부터 이별까지의 가슴 아픈 순간들을 그 화면에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아일라라는 영화의 주연 배우인 김설이라는 그 어린이가 부른 이 아리랑은 어린아이 특유의 순수하고 또 꾸밈없는 음성으로 전쟁이 가져다준 아픔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리랑만큼 우리 민족의 가슴에 점여있는 그 시대의 아픔을 잘 다독여주는 노래도 참 드물겠다 싶습니다. 이 아리랑이 처음 기록으로 남은 것은 1790년 만천유고에 실린 농부사의 후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세기 후반경 농부들이 아리랑과 유사한 이 노래를 곧잘 불렀는데 이 노래가 공동체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민중의 소망이 담긴 흙의 노래였다는 점. 그러던 것이 구한말 대원군 섭정기를 지나고 또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한국전쟁 등 거친 민족의 위기를 거쳐오면서 사회적 요구와 추세에 따라서 점점 민중을 넘어서 민족의 절실한 소리로 수용되었던 점 등을 미루어서 이 아리랑에는 우리 근대사의 애환이 고루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랑처럼 이렇게 시대의 애환을 담아낸 노래는 사실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는 자기들 시대의 애환과 요구를 담은 이런 시대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현세에 희망을 둘 수 없어서 먼 미래에 희망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읽다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이런 노랫말이 있는가 하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이렇게 아주 애통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기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슬퍼하면서 노래하는 것일까? 에레미야는 기원전 587년에 조국이 망하는 그 순간을 직접 경험한 선지자였습니다. 자기 조국이 완전히 몰락하는 그 순간을 지켜보는 비통함, 그것은 일제 강제로 합병된 순간을 경험한 바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공감되는 그런 심정입니다. 나라가 망하던 때 유다의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을 살해하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끝까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굶거나 질병에 걸려 죽었고 전쟁이 끝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처형을 당합니다. 남은 왕족과 귀족
그리고 지식인들, 기술자들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유다 땅에는 그냥 하층민들만 남게 됐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조국이 몰락하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조국이 몰락할 때 그 직전에 보여준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위협하는가 하면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번에는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 예레미야를 겁박하고 나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나마 정직했던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이후에 유다 왕들은 노골적으로 친이집트 정책을 펼치면서 이집트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신탁을 전한다는 선지자들까지도 하나님보다 이집트를 더 의지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예레미야 2장 8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당시 유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묻지 않았다.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도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백성들은 무익한 것들을 쫓아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시대. 심지어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 목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들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도다. 1절에서는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라면서 그들을 나무라셨던 하나님께서 2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흩으며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3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 그 목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이렇게 나무라시면서 16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결단을 말씀하세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제는 내가 하겠다. 내가 돌아오게 하고 내가 싸매주고 내가 강하게 하고 내가 포악한 사람들로부터 너희를 막아주겠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쫓기는 자를 돌보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기를 바라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양떼를 흩어버리고 몰아내고 돌보지 않는 그런 목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러면 이렇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에스겔 34장에서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양떼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개 히브리어에서는 인칭 대명사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와 아니 내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제는 내가 친히 목자가 되겠다 이렇게 당신의 뜻을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대로 표현하면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내 양떼의 나머지를 내가 내쫓았던 모든 땅들로부터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거주지로부터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참 위로가 되고 든든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 언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양떼들을 내쫓았던 그 양으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까?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5절에서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서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래에 어떤 날에 이루어질 구원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때 그리고 그의 날, 이 단어는 시간으로 계산되는 그런 어떤 때 어떤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결정적인 시간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시간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부터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그때를 뜻하는 거예요. 그때는 메시아의 때를 말씀한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메시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의 시선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막연하게 짝이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일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3일 후에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1년 후에라도 1년 후에 2년 후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참아보겠는데 언제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이럴 때 우리는 실망하죠. 이건 희망이라기보다는 희망 고문입니다. 왜 주님은 지금 당장 아니면 내일 1년 후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불의한 자들은 여전히 역사를 유린하고 있고 자기 백성들을 다 흩어지게 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때가 이르도록 기다리라고 하시고 또 그의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더구나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마침내 다윗의 가지에서 한 분이 오세요. 메시아가 오셔요. 백성들이 그렇게 대망하고 이 에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들고 대망했던 그 메시아가 오셔요. 오시는데 그 메시아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리고 33절과 34절 보십시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죗값을 치르도록 뭔가 통쾌한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그 메시아는 아무 힘도 없이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죄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오히려 그 악한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아니, 저렇게 초라하게 매달려 계시는 저분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겠으며 어떻게 우리의 희망일 수 있을까?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더구나 35절에서 37절 보십시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백성들은 그냥 구경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 백성들은 구경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예수님을 보고 비웃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계셨더라면 여러분은 그분을 보면서 아, 저분이 나의 메시아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장면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저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분을 신뢰하고 저분 안에 있는 희망을 나의 희망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방법, 저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방법까지 신뢰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단념하고 돌아서서 이제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설 것이냐.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내가 거기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가로막으면서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가로막았는지 그 베드로의 심정을 알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방식이,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자기가 기대했던 그 모습이 아닐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떠나고 말아요. 이런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아리랑의 노랫말에서 감지되는 우리 선조들의 심성은 참 착하고 지혜롭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들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그러면서 나를 실망시키고 떠나가신 님을 그냥 바라만 보고 속으로 눈물을 삼키는 게 우리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알게 됐는데 본래 이 아리랑의 원뜻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렇게 우울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리랑의 본래 뜻은 참 나를 깨달아 인간 완성에 이르는 기쁨의 노래라는 거예요. 김동철 시인이 한민족의 얼아리랑 그리고 사투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랑 할 때의 아는 참 자아를 의미하고, 아리랑 할 때의 리는 깨달아 다스리다, 그런 뜻이고, 아리랑 할 때 랑은 즐겁다, 밝다, 그런 뜻이다. 그래서 아리랑은 참 자아를 찾는 즐거움,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 뜻은 결국 참된 나를 찾기 위해서 깨달음의 언덕을 넘어간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선조들은 정말 멋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도 아리랑 참된 나를 찾기 위해서 깨달음의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깨달음의 언덕을 넘어가려면 십자가의 언덕을 넘어가야 됩니다. 대개 우리가 여기서 걸리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걸리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언덕을 넘어가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에게 희망으로 여겨지지 않는 진짜 이유, 그것은 우리가 이미 이 십자가를 성공주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성공에 집착, 또 지금 당장 나의 그 욕망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조급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십자가를 십자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성공을 향한 나의 집착, 이것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두 명의 죄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9절에서 42절 보십시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 예수님의 좌우에 달려있는 이 두 사람 강도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모습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과 똑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나를 이 사형틀에서 내려가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현실적인 희망을 거둬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어조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건 언뜻 들으면 살려주십시오, 이 말 같지만 좀 더 냉정하게 들으면,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사탄의 언어를 그대로 빼어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침묵을 지킵니다. 묵묵히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도 예수님의 사형틀에서 나를 내려가게 해주기를, 나를 구해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다른 편에 있던 강도나 이 사람이나 똑같아. 나를 좀 건져주기를.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방법을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가까운 소망을 포기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방법인 십자가에서 자기 희망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예수님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이거는요 작은 포기가 아니죠. 지금 여기서 살고 싶은 망상을 포기함으로써 당신의 나라에서 사는 참 희망을 지금 이 강도는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때,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에게 기억되는 나가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을,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이미 깨닫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우리는 신앙의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신앙의 새해인 대림절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진짜 나를 찾아주실 그리스도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정돈하는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실 바울의 이 말은요, 당시 분위기 속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발언을 할 때 당시 로마 제국은 가이사에 대한 신격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식민지 곳곳에 가이사의 동상이 세워졌고 로마는 이 가이사에게 놀라운 호칭을 부여합니다. 만물의 기원과 동등한 존재, 생명과 생기의 기원, 평화의 왕, 이런 호칭을 가이사에게 부여하는데, 바울은 가이사에게 부여하는 그 호칭들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 즉 가이사의 세계에서 건져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만물이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 선언은 당시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로마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가이사의 거짓과 횡포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지금은 온통 이 땅이 다 어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정돈시켜 줍니다. 지금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의 한 복판에서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새해인 대림절을 한 주 앞둔 오늘, 다윗의 뿌리에서 돋아날 새순, 평화의 왕으로 오실 아기 예수를 묵상하는 성도는 가슴에 고여오르는 희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희망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자아를 찾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참 자아를 버리고 여전히 거짓 자아에 붙박여서 세상 희망만 찾아 떠나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날 것입니다. 부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참 자아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거짓 자아가 빠져버린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아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 예수님의 나라에서 참 평화를 누리고 영원히 행복한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